특별히 그 지역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장 멀리서 옵니다. 항상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집하고 가까운 교회. 근데 그것을 마다하시고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지교회의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먼 교회를 마다하지 않고 오는 구지역,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지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전달했잖아요. 제가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지역이 그 시작점에 오늘 주간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 치유의 역사들이 교회에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지역은 예배 때 특히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치료 회복들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항상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구지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 거리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 속에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평강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뭐라고 나타날 수 있냐면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회당에서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의 능력을 또 선포하셨고, 또 두 번째는 이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사를 하셨습니까? 치료의 또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역사, 기적적인 역사들이 치유와 치료를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도 너무나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치유와 치료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요,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영이 강함을 통하여 육체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영과 육과 마음들이 늘 하나이기에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가정이 깨어지고 또 많은 부분들에 깨어진 이유가 바로 치유와 치료의 역사들이 자꾸 상실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기간을 통하여 정말 치료의 회복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치료와 치유가 도대체 뭔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병을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치료받으러 갑니다라고 얘기하죠. 이유가 치료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병을 낫는 것. 그렇다면 치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병을 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때로는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사 그들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한 것과 앓은 자들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떠한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또 어떠한 분이 치료받아야 하는구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치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치유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말씀해 보니까 고치는 것부터 하셨나요?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하셨나요? 모든 사건은요, 병 고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과 치료와 치유의 모든 사건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장수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아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장수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주관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령과 마음과 상처와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치유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다면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과 감정에 변화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힘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새로움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러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 몸의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정상의 체온과 또 우리의 모든 온도와 모습들이 정상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21년도에 통계표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암으로 죽은 분들이 8만 2천 명 이상이 하나의 암으로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보니까 폐암은 22.9, 그 다음에 간암은 12.4, 대장암은 10.9, 위암은 8.8, 췌장암은 8.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 암이라는 병이 정말 무섭잖아요. 암 걸렸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암이라는 종류가 몇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혹시 암이라는 종류, 위암부터 시작해서 대장암, 수많은 암이 있잖아요. 암 종류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이런 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왜 암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느냐, 질병으로 왜 이렇게 많이 죽어갈까, 몇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토양의 변화, 땅이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미국 농문부에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최소는 1991년부터 1940년 사이, 가일도 마찬가지로요, 이 30년 차이를 나면서 가일이 어떻게 변했는가, 채소가 어떻게 변했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16%부터 29%, 총 30%가 어떻게 됐냐면 과일과 채소의 영양분과 비타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실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 속에 똑같은 땅에 똑같은 것을 묻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오염됨을 통하여 원래의 영양소의 30%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영양소와 지금 먹는 영양소는 차이가 너무나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이 변함을 통하여 몸의 균형이 깨짐을 통하여 질병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경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요? 저도 그렇지만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보다 앉아서 컴퓨터와 앉아 있는 시간들이 워낙 많죠.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지 않으면 대부분 하루를 돌아보면 앉아 있다가 일이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또 많은 질병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이제 조사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개복치라고 혹시 아십니까? 개복치.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개복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많이 요리도 해 드셨을 거예요. 두부처럼 생겼습니다. 국에 많이 넣고 되게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이 보고가에 있는 개복치는 길이가 3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무게가 2톤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피부가 얼마나 질긴지 손도끼와 톱 가지고 잘라야지만 자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질기죠. 그러나 반전은 그 속의 속살은 너무 두부처럼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맷돌처럼 생겼다 해서 그 원어가 맷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고기는 유익한 게 뭐냐면 순합니다. 되게 순하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껍데기가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많은 고기들이 기생충을 믿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치에 와서 막 문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복치의 피부 속에 좋은 항생이 나와서 또 다른 물고기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큰 걱정 없을 것 같죠. 덩치도 크고 그리고 피부도 질기고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개복치는
스트레스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수심이 달라지면 쇼크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일광욕하러 이렇게 갈매기 있잖아요. 수면에 올라왔다가 갈매기가 쪼으면 놀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나 커가지고 수면을 갈 때 우회전을 꺾지 못해서 바위에 부딪혀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어부한테 잡혀간다든지 뭔가 일이 생겨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충격받아서 죽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덩치는 산만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개복치의 그러한 별명들이 쉽게 죽는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개복치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교회, 교인, 그리고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믿음이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조그만 외부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막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 맞습니까? 외부의 스트레스와 조금만 충격만 받아도 우리는 갈등하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질병과 약함으로 바뀜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이 걸리는 마지막 요인이 바로 사랑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한 고백이냐면 세상에는 빨간족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며 더 나아가 암과 직결되어서 죽을 수 있는 인생과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장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청정하고 의지하자. 사랑하고 청정하고 의지하자.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건강할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만 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심령, 그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삶의 문제가 어렵고 괴로울 때 의지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방법을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또 우리의 후손들도 늘 장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장수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고치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고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1번과 2번은 이 병에 대한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치유와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약한 부분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부분, 앓는 부분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약한 부분은 도대체 뭘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나오죠. 존경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갈등은 자신은 해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 자신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있는 안질, 또 자신의 질병이었던 간질이었죠.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막줘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가시지만 이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도 갈등을 하였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에까지 마음의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못을 이루지 못하고 늘 울며 마음속에 괴로움을 하였던 하나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를 지을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단계였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천국을 오갈 정도의 영권을 가졌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마음속에 오늘 너무나 괴롭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괴롭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내 속에 마음의 갈등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체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법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 괴롭다. 이 문제가 나를 너무나 공고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일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사의 시절 수가 이제 목사에 됐던 연수가 차이가 이제 많이 나죠. 다른 데 가도 이제 어리다는 얘기를 드릴 줄 아는 정도로 목회 연수가 이제 많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목사의 영성과 마음을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전도사 때 영성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악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실을 찾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말씀을 보기 위해서 휴가철에 휴가를 포기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보고 산기도를 하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일어날 때 금식하며 철화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때는 순수함으로 이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이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목회자, 목사로서는 지금 어떠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 뜻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시겠지. 바둥바둥거리면 뭐해? 그거 해결받을 수 있겠어?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년 시절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아이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초신자 분을 교육을 하고 집에 보냈는데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와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라니 열쇠를 잊어버렸어. 근데 뒷말이 더 재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기 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성도님이 지금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는, 목사님 급해요 급해 이러면, 급하다고 합니다. 빨리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1시간 뒤에 전화 와요. 찾았다고. 정말로. 밤에 또 전화 오죠. 아이 갑자기 열이 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응급실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이 나면 가셔야 돼요. 그러면 가는 건 맞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애는 옆에서 울고 있어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아픕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전화 와요. 열이 내렸다고.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것까지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그것을 통하여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며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충격적인 영적인 충격들이 왔죠.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시험 문제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심지어 전날에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 문제 좀 보여주세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심지어 시험 칠 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연필을 굴려가지고 하지만 정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들. 갈등이 일어날 때, 친구와 싸웠을 때, 요즘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나누며 기도했던 인생.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라는 포기의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약하게 변하는 것이죠. 연약하게 바뀌는 것이죠. 믿음 없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냐면 죽는 순까지 이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과 모습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위해 울며 때로는 갈등하며 공고한 자입니다 한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때 치유와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보여주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하여 질병과 괴로움과 많은 한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내가 하나님에 떨어지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늘 검토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아침에 조회를 이렇게 하거든요. 목회자들 사모 다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주권 목사님이 13절 말씀에 이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일이 아닌 오늘 서로 피차 권면하며 또 그것을 주의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 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이 또 있잖아, 오늘 안 하면 내일이 있잖아 라는 심령, 그러한 심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굳어짐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셔야 합니까? 오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언제 하셔야 합니까? 오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오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치유의 역사 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 성경책이면 표시하시고요, 생각하셔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 성경을 암송하듯이 묵상하시면 많은 치료와 은사와 능력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우면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치유와 치료의 회복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도 이 기간 동안 저의 심령과 마음들이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상정할 때 1차적으로는 저와 하나님 관계 속에 필요한 말씀을 익히하거든요. 전에는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참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준비하였고, 지금 이 하반기 때는 우리가 2023년도 하반기 때는 개인적으로는 치유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속에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치료와 치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질병과 또 수술의 회복과 많은 질병과 괴로움으로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으로서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다